오늘 제목은 텐트 밖은 별밤. 며칠 전에 텐트 밖은 유럽 TV 프로 보셨습니까? 유해진이 나오는 건데 텐트 밖은 유럽. 스위스 그 산자락 아래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면서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먹는 그런 프로인데요. 제가 여기서 패러디를 좀 했습니다. 텐트 밖은 별밤. 제 젊어서 학창 시절에 재수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재수를 하면서 친구네 집에서 여름밤에 별밤, 별이 빛나는 밤에 이승환입니다. 익숙하죠? 그 프로를 들으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 아버님이 호두과자 사장님이셨어요. 그래서 늘 그 친구네 집에 가면은 호두과자가 항상 있어가지고 그 호두과자를 먹으면서 별밤을 들으면서 공부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에어컨이 없으니까 여름에 무더우니까 참 요즘엔 다 에어컨 있는데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여름에 하늘을 보면 무수히 쏟아지는 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별을 보면서 그 청년의 때에 소망을 품는 거죠. 기대를 하는 것이죠. 이 하늘을 보면서 정말 꿈이 부풀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빛나는 별은 캄캄한 밤에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비추는 빛이 되기도 합니다. 또 그 당시에는 그 이상의 또 의미가 있었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자녀 되기를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정말 어둠을 밝히는 빛의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과 두려움과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이 하늘을 지으신 별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그분을 우리가 알아가야 합니다. 또 이 빛나는 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붙들고 담대하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젊었을 때 하늘의 별을 보면서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는 꿈을 꾸면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꿈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요셉이 지나가면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 그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면서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꿋꿋이 그의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반전의 인생으로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으로 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318명 자기 종들을 이끌고 전쟁에 가서 자기 조카를 다시 되찾아옵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들에 대한 견제와 또 보복으로 걱정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벼랑간 아브라함에게 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에게 찾아오시면서 아브라함을 위로하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내가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또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방패요 내가 너에게 큰 보상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보호가 되시며 또 보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도 없고 땅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하였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이 초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벌써 84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75세에 지금 이제 그의 나이 84세, 9년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살고 있는 땅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받은 때가 바로 75세. 이제 9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너가 보는 땅,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실수 없이 많게 하겠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9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라의 나이도 이제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가 되었고 사례가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식 없음이 불만인 거예요. 불평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되니까 자기의 계획과 방법들을 강구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은 너희 몸에서 태어날 후사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너 나오라 이끌고 그러고 저 하늘을 바라봐라. 그러고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아라. 저 별을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3장, 창세기 15장 이렇게 약속을 주지만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흔들리는 거예요. 의심이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정말 이것이 맞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약속을 이루어 주시면은 얼마나 좋을까? 내가 더 믿음의 사람이 견고한 사람이 될 텐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았고 약속을 받았고 응답을 받았고 기도를 하였는데도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안간힘을 쓰면서 믿음을 지키지만은 불안하고 흔들리고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원망과 불평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불러내어서 텐트 밖으로 나와라. 그러고 저 하늘을 바라봐라. 저렇게 많은 별들을 내가 세워볼 수 있겠느냐?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게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좀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물별처럼 너희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소망을 품고 기대를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독 호숫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을 소망하고 꿈을 꾸고 저 하늘을 저 별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실 것입니까? 창세기 15장 16절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다. 의롭다 여겨 주셨다. 옳다, 맞다, 인정한다, 합당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죠. 의로 여기시고 제데카, 히브리어로 제데카, 옳다고 선언하다, 정당하다고 선포하다, 의롭게 여기다. 그거는 재판장에서 판사가 쓰는 용어입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런저런 증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금 흠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판사가 정당하다, 옳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었다.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순전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에 큰 감동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새벽기도 때 우리가 로마서를 읽었는데 로마서 4장 전체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4장 20절, 2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볼 때, 자신의 상황을 볼 때, 자신의 환경을 볼 때 자신을 생각하면 도저히 아무것도 되지 않을 그런 현실인데 시간이 갈수록 더 불가능한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였기 때문에 능히 약속한 바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다,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운 자를 도우시고 의로운 자와 함께 하시고 의로운 자를 일으켜 주시고 의로운 자를 책임져 주시고 의로운 자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핵심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때가 되면 믿음을 잊지 않으면 다시 그 인생 가운데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무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캄캄한 밤에 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바라보면서 그 별을 만드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땅을 지으신 하나님,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별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별을 넘어 그 이 너머에 있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별을 통하여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 어둠 속에서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현실이죠. 우리의 삶은 두렵죠. 예. 걱정이 가득한 세상이죠. 그런데 어둠 속에서 별을 쳐다보며 그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 우리에게 이 믿음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달라. 그래서 체데카, 옳다, 맞다, 그래, 너의 그 믿음을 인정한다, 의롭다 여겨주신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과 그런 인생에게 보상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첫 번째로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에는 내가 너에게 보상을 해주겠다, 그 믿음을 보여주는 자에게 보상하겠다. 세상은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1등만, 더러운 세상, 이놈은 더러운 세상, 1등만 보상해주는 세상. 정당한 올바른 일을 했어도 상급을 줄지 안 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다,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은 결과가 있어야 보상을 해줍니다. 세상은 대가가 있어야 계산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서 보상을 해주시는 넉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산할 수 없는 은혜, 계산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보상으로 보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 24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그가 의롭담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저와 여러분,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의롭다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제시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아들을 주면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구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것이 없지만 이 믿음을 보일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또 영생을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이렇게 약속이 지체될 때, 의심이 들 때, 믿음이 흔들 때, 과연 이루어질까 고민할 때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믿음을 보면서, 불안한 믿음을 보시면서 우리 아버지는 내가 보상해 주겠다, 상급을 주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둠 속의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가장 좋은 때에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가장 좋은 때에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솔로몬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인생을 살아보면서 살펴보니까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이거죠. 때가 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인생에는 때가 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필요한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때가 좋은 때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당장 이루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권한으로 정하는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시와 때는 아버지의 권한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살피시고 모든 사람이 좋을 때 전후사정을 다 살펴보시고 알맞은 때에 역사하신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이다. 아버지께서 허락하는 가장 좋은 때가 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 한번 2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이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언제 이루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 미리 좀 해주시지, 빨리 해주시지, 당장 응답해 주시지, 언제 주시려고, 다 죽으면 주실라나.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의심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시기, 조화로운 때에, 합당한 때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캄캄한 현실 가운데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장 좋을 때 허락하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지레카, 옳다, 맞다, 내가 인정한다. 너의 그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의 때, 그때를 바라보고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때 하나님이 인생을 일으킨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그때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둠 속에서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첫 번째,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고 믿어야 한다.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75세의 이 아브라함을 불신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을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이 인생을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 유대 전성에 보면 이 갈대우르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예요. 이라크 수도 밑에 10km 아래에 갈대우르가 있습니다. 갈대우르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헤브론, 가나안 땅 헤브론은 지금 1200km. 이렇게 먼 길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 비밀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개역개정에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희망이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75세 부르시고 84세 9년 10년에 되었고 99세도 아니고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이삭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희망이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를 많이 비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믿음이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희망이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것을 의로 여겨주셨다. 결국은 어두운 밤, 캄캄한 밤,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그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내가 이룰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장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여러분 개역개정에서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천막 밖으로
그를 이끌어내요. 그를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에 수없는 별들을 세워보아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었다. 앞으로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을 내가 너를 이끌겠다. 내가 너를 데리고 인도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론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뭐라고요?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려고,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불러내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 헤브론 가나안까지 1200km나 되는 그 머나먼 길을 내가 너를 이곳으로 불렀다. 이곳으로 이끌어온 이유는 너에게 이 땅을 주려고,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망하려고 부른 게 아니다. 내가 너를 고통을 주고 너에게 실망을 주고 너에게 두려움을 주고 너를 아프게 하고 너를 절망하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다. 골탕이나 먹이려고, 너를 약 올리려고 부른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정말 장난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어렵게 하려고, 애먹이려고, 괴롭게 하려고, 두렵게 하려고, 불안하게 하려고, 갈등하게 하려고, 방황하려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내가 너희들 고통 속에 그냥 두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내버려 두겠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수준을 올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좀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주님을 그냥 단순간에 믿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그 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계속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고 그의 믿음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매 순간마다 그 믿음을 끌어올리고 그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강해지고 분명해지고 확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누가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끌 수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아무도 자신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사람들이 볼 때 저희 가정을 보고 저를 보면은 목사님은 고생을 하나도 안 한 것 같다. 우리 사모님 보면은 고생을 하나도 안 한 것 같다고, 편하게 사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저희 가정이 죽을 만큼 고생을 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고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 시련의 끝판왕이었습니다. 정말 죽을 고비를 넘으면서 오늘 평택 고덕 이 땅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15층에 살았는데 천안에서 거기서 몇 번 뛰어내리려고 하고 정말 그런 아픈 인생, 어려운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철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을 편하게 해주면 안 됩니다. 고생을 시켜야지 우리 아이들이 철들어요. 우리 부모님 다 뭐 뒷바라지 해주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제가 고생하면서 못난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개고생했어요. 애들이 저절로 철들고요. 저절도 정말 믿음의 아이들이 돼가더라고요. 고생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사업에서 실패하고 큰 사업을 했는데 무지막지하게 깨졌어요. 또 개척교회 한다고 얼마나 개척교회
어려움이 있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제가 깨닫는 것은 내 인생은 내가 이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은 내가 이끌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잊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끝까지 붙잡아야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평택에 고덕에서 이 교회를 세울 때 한 가정도 없었어요. 아무도 안 왔어요. 다 오지 말라고 했고 새롭게 목회를 하려고 이제 1년이 되었는데 과연 이 교회를 제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무거움, 이 짐들이 굉장합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고독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이끌어 가 주셔야 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자손과 땅을 주셔야 하는데 아직 아니라고 그러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실 때가 되었는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체해야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심과 불만과 의욕을 품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텐트 밖으로 불러서 저 하늘을 바라보아라. 저 하늘의 별을 쳐다보아라. 그리고 저 별을 세워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흔들리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기가 막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옳다, 맞다, 너의 믿음을 인정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일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 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별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어둠 속의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희망이 없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그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 분명히 반드시 지금은 어렵지만은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 요셉이 별을 보고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불안한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꿈꾸기를 바랍니다. 여름밤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저 별처럼 나의 인생이 어둠 가운데 빛나리라. 우리 자녀들이 어둠 가운데 빛나는 인생을 살 것이다. 오늘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빛나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